여러분, 뭔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물건을 어디다 둘까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드물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두고서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뭐예요? 건물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대표적인 걸 하나 들자면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웅장하고 멋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자리에 그 베드로 성당을 졌을까?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물론 100% 역사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초대교회부터 그 언덕에 베드로가 묻혔다라고 해서 그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물건, 역사적인 유적지,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5장에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가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은 울타리 경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이 땅은 이만큼이고 이 정도 울타리를 하고 경계를 세운 다음에 여기쯤에다가 뭘 놓고 그 다음에 성막 짓고 그 안에 지성소 두고 그럼 지성소 안에다가 여기다 뭘 두고 여기다 뭘 둘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장을 보면은 아니에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건물의 윤곽이 아니라 가장 깊숙이 두어야 될 작은 그 물건 하나로부터 하나님은 설명을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렇습니다. 궤, 쉽게 말하면 상자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가 2규빗이고 넓이와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고 하셨어요. 규빗이라는 게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규빗은 옛날에 어떻게 측량하는 단위냐면은 자나 이런 게 측량기구가 없을 때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 있겠죠. 근데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은 한 50cm 보시면 돼요. 그러면 2규빗 반이면은 한 1m 20cm에서 30cm 전후 되겠죠.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 거룩한 상자 치고는 그닥 크지 않아요. 넓이와 높이는 어떻습니까? 1규빗 반이니까 한 70cm 남짓한 의외로 작은 상자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상자 안에 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증거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돌판입니다. 그 돌판을 누라는 거예요. 그 돌판엔 뭐가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이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뭘 맺으셨죠? 언약,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돌판이 뭐라는 거예요? 그 계약의 증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판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돌은요, 그래서 참 다양하게 불리고요. 그 돌을 담아놓은 이 상자도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요. 계명을 적은 돌,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적힌 돌을 담았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쌓인 돌이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언약의 증거, 물증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해서 그 증거판을 담았으니 뭐라고 불러요?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성경에 다양하게 불리지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자를 만들었다면은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자에 덮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만들라고 하시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번에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냐면은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그럽니다. 속죄소. 참 발음도 뜻도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없애는 곳. 그래서 한문으로 속죄소입니다. 죄를 속량하고 없애고 씻어내는 곳. 그래서 한문으로 속죄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뚜껑인데 하나님은 그걸 속죄소, 죄를 없애는 곳이라고 이름 붙이셨어요. 덮개니까 당연히 크기는 밑에 상자하고 똑같겠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 금으로 그룹, 천사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사 둘을 만들어서 속죄소 양쪽 끝에 하나씩 2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즉 속죄소에서 뭐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모세에게 너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약속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증거궤와 속죄소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 텐데요. 저런 모습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새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냥 상자와 그 위에 덮개예요. 덮개 위에 그룹 천사들의 모양이 붙어있는. 근데 하나님은 왜 저기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거는 그냥 우리 눈에 상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디에 앉아 계신데요? 그룹들 사이에. 그러니까 저 속죄소 위에 있는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28장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한대요? 언약궤, 증거궤를 모시기 위해서 나는 건축할 거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발판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그림을 떠오르시면 돼요. 왕이 앉는 의자가 있죠. 왕이 의자에 앉으면 발을 그냥 땅에 대는 게 아닙니다. 그 발을 받쳐주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벽화나 그림, 조각을 보면은 왕이나 황제, 그 다음에 그 고대 근동에서 섬기는 신들이 멋진 곳에 앉아있고 발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속죄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증거궤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왕이나 또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 발판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도 만들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너를 만나시고 만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 낮고 천한 곳에 내려와서 사람들 옆에, 백성들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겠다는 왕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내려와서 사람들 틈에 앉아서 그들과 대화하겠다고 하는 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그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 오셔서 앉아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만들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가장 깊숙이 모셔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쩌면 성막은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덮고 가리고 지키기 위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가장 깊숙이 있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앉으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깊숙이 모셔다 두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모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곳을 제일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으시는 거죠. 모든 곳의 근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한복판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갔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려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친히 율법, 말씀을 적어주신 돌판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궤, 법궤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고 경험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궤 위에 덮여있는 그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죄를 씻어주는 곳. 왜 죄를 씻어주는 곳이라 이름 붙였을까? 여러분, 학자들은 두 가지 설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이 씻는다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쪽은 아니야, 그 말은 원래대로 그냥 덮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씻어주시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을 바릅니까? 제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겠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죠. 정말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옆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증거계와 속죄소는 어때요? 하나님이 참 절묘한 균형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균형이냐면은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요즘 저희 제자 훈련하는데 성경 암송하고 맨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늘 반응은 그래요. 말씀 앞에서 부족함을 느낀다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워져요.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에 비추어봤더니 자꾸 내 죄만 드러나지 내가 이걸 다 지켜서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앞에 설수록 사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덮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거계와 그걸 덮고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갖춰야 될 균형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가끔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지라고 의기소침해져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가끔 삶에 질서가 없어지고 방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증거계와 속죄소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생각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 거기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만 멈추면 어때요?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낙심해져요. 그 다음 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무질서에서도 안 되고 그러나 율법 때문에 낙심해도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런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율법주의도 안 되고요. 여러분, 방종해도 안 돼요. 어쩌면 그 절묘한 우리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계와 그걸 덮고 있는 속죄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언제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 와서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모든 걸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증거계와 속죄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계와 속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계 안에 말씀이 적힌 돌판을 담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돌판 대신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맞아요. 이제 우리에겐 돌판은 없지만 돌판이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제 돌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소 대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가서 매 1년에 한 번씩 제물에 피를 발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젠 다시는 누구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자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일찍이 모세를 통해 뭐예요? 성막에서 희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흠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늘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날씨도 환경도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한 목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